신약성경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증권회사에 다니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증권에 투자하다가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파산을 당해서 시름에 잠긴 채 바닷가를 거니는데 모래 속에 낡은 램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주워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술 램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비벼댔더니 펑 하고 거인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든 얘기죠. 합장을 하면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을 말씀하시죠. 3가지 소원 중에 마지막 1가지 소원이 남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청년이 요청을 했어요. 앞으로 1년 후에 이 전 세계의 모든 회사의 모든 증권의 시세를 보여주는 경제신문을 가져달라고. 그러니까 펑 하더니 사라져버리고 정말 청년의 손에 신문이 하나 딱 올려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1년 뒤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체의 모든 주식들의 주가가 다 적혀 있었어요. 청년은 너무 기뻤죠. 지난 세월 증권에 투자하다가 재산을 몽땅 날리고 파산을 당했는데 이제 드디어 성공하게 되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어떤 주식이 주가가 내려갈지 전부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모든 주식만 1년 동안 부지런히 사들이면 1년 후에는 그 모든 주식이 전부 다 올라가서 정확하게 1년 뒤에는 자기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신문을 가슴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한참 뒤에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신문 다른 면을 뒤적뒤적 하는데 낯익은 사진이 하나 눈에 띕니다. 보니까 자기 사진이에요. 그 밑에 짤막하게 기사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아침 교통사고로 사망하다. 주식 안 해보셨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만든 얘기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소원을 말할 때 그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딱 한 번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소원을 아마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제목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실존 인물로서 자기의 소원을 주님께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드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상인물로 자기 소원을 혼자 독백하면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공통점은 두 사람 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 사람은 직접 요청을 했고 또 한 사람은 혼자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야 우리는 진정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축복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이야기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쭉 앞을 가보시면 배경이 잠깐 나와요. 1절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수만 명 군중이 모인 가운데 그 군중 속에서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명, 200명이 아니라 수만 명 군중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기회, 아주 소중한 기회를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그동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소위 해결사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장벽처럼 이렇게 둘러싼 그 가운데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가운데를 뚫고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야유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조롱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순서 지키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아마 주먹으로 한 대 맞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서 얻은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일생일대에 얻을까 말까한 소중한 기회,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런 기회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요청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이 당사자에게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이 요청을 하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절박한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의 그 형이 놀부 같은 악한 사람이라 아버지에게 상속받는 모든 재산을 갈취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끼니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죠.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전혀 그런 동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강한 질책이에요. 이 사람의 기대가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바라고 있는 지금 소원과 그가 요청하는 요청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고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무엇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이 기회를 얻어놓고 기껏해서 질문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냐 하는 식의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재산 상속 중개자로 보면서 자신의 재산 문제나 해결하는 해결사로 보고 그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고작 재산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정도로 봤던 이 사람의 이 모습. 성경은 이 사람의 간절하고 절박한 요청과 또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만일에 내 인생에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주님이 15절에 이제 그 정답처럼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실은 정답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자, 15절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으로 봐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이 말씀은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모여있는 수만 명 무리들을 보고 전부 다 하는 말씀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모든 탐심, all kinds of greed라고 한 표현한 말, 돈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지위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뭐 등등 기타 등등 모든 종류의 일종의 육신적인 욕심, 그걸 물리치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탐심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핵심은 바로 그 다음에 따라 나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사람의 생명, 즉 인생의 가치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참된 가치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나 돈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뭐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이따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단 한 번의 기회에 요청을 드렸던 이 사람의 이 요청과 그 요청을 아주 강한 질책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중요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답은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끝나고 싶어요. 문제의식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이것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한 번 기도한다면, 한 번 요청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요청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너무 교과서적으로 성경에 나온 어떤 문구 하나를 뽑아서 이겁니다 하고 대답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참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가치관의 혼돈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장 귀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 잡은 것들, 누리는 것들, 잡고 싶은 것들, 그걸 잡게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특별히 청년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혼돈하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어떨 때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뭐 부부 싸움을 하든지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든지, 지난주에도 제가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총기 사건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사람 플로리다에서 지금 재판을 하면서 주차장에서 티네이저들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재판 나고 뭐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싸울까? 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저럴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귀한 시간을 소중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 총체적으로 볼 때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는 헛된 것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에 투자하며 사느냐 말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헛된 곳에 낭비한 적은 없어요? 저는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제가 지난 평생을 걸어오면서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것을 걷게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창한 미래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괜찮겠냐 이 말이죠. 그 질문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소한 사건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이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참 탁월한 저서를 썼습니다. 크리스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챕터 속에서 헛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며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명성과 지위를 구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세상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고 가져서는 안 될 것, 즉 지금 얻으면 나중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탐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장수를 바라면서도 훌륭한 삶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은 헛된 일이다. 현재의 삶에만 초점을 두고 미래의 삶을 내다보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다. 순간의 기쁨을 위해 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기쁨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다. 계속 헛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된 일에 혹시 소중한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여기 나온 이 미련한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딱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 요청을 말씀할 때 그 요청을 들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에게 나와서 형과 재산을 분배하게 해 주십시오. 재산 상속 분배 정도, 그리고 주님을 그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왜 헛된 것에 종종 우리는 목숨을 걸까요? 그것은 그 헛된 것에 거짓 가치 때문에 속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잠시 누리는 쾌락이 영원한 영생보다 귀하다면 그러면 그 잠시 누리는 쾌락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지는 건강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면, 있다가 없어지는 돈이 천국보다 귀하고, 끝까지 잠자고 말아버리는 그 집 한 채가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늘나라보다도 더 귀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잘 못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참된 가치를 찾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소유하게 될 때, 그걸 얻을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고민과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도미노 피자를 시작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였던 타마스 버네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누구나가 가질 수 있었던 중년의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승승장구하던 이 사람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 헛산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그저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책을 한 권 주었는데 보니까 C.S. 루이스의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그때 그는 27에이커나 되는 넓은 땅에다가 드림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어요. 한참 짓고 있었죠. 미국에서 최고로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기 개인 집을 짓겠다는 것이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다 그 집을 다시 허물게 하고 자선 사업을 위한 복지재단 인스티튜트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주의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짤막하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큰 집 사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이 순간적인 그 위기의 순간, 그것은 내 인생이 과연 지금 정확하게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위기예요. 그걸 바로 찾으면 바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그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을 보니까 supreme value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고의 가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니 그냥 단순 비교가 아니라 이분과 비교를 하면, 이것과 비교를 하면 몽땅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전혀 가치가 없게 느껴질 만큼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을 보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됐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 인생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헛되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으려면, 참된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이 되려면, 아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려면,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한 정답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처럼 인생을 남은 날보다 살아온 인생이 더 많으신 분들 같으면 남은 날이라도 후회스럽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답을 찾아야 되죠. 바울은 단순히 그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지 않을 만큼, 아니 그의 생명 그 자체가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자할 만큼 소중한 그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겠다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이 청년하고 나누다가 이제 이 청년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16절서부터는 비유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결론을 맺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봐야 되겠죠.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지금 하신 말씀을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거두절미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숨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목숨 때문에 먹자고 하는 음식, 목숨 때문에 입자고 하는 옷,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복 걱정하죠. 먹는 거 걱정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몸이 의복이 걸쳐지는 몸,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는 내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그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한 번밖에 우리 인생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목숨, 우리의 생명, 그 인생 자체를 무엇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를 똑똑히 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전도 가치가 뒤집어진 것처럼 정작 중요한 내 생명보다 이 생명을 위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음식과 직업과 돈과 또 의복과 이런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쭉 보세요.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은 온통 의복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캐셔가 있는 곳에 가보시면 거기 태블로이드 신문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잡지들 한번 보세요. 온통 다 커버 스토리서부터 끝까지. 우리 집에는 신청도 하는데 셀프라고 하는 잡지가 매달 와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들어오게 된지 모르는데 보면 제가 한번 쭉 보고 나서 버리게 되는데 셀프, 자기 자신이라는 말인데 온통 어떻게 하면 배의 복근을 만들어내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내고 각선미를 멋지게 하고 나 가끔씩 심심하면 뭐 읽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보는데 뭐 가망성이 없는 거라서 제가 심각하게 읽지는 않지만은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음식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온통 그따 소리들이에요. 전부 다. 옷도 전부 그러는 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정크메일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정크메일은 온통 다 옷이며 음식이며 몽땅 그런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뜻은 결코 아니죠. 다 필요해요. 옷을 걸쳐 입어야 지금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나와 앉을 수 있고 또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옷이 걸쳐져야 되는 내 몸, 음식이 들어가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그 생명,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 그건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옷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하고 음식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하고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향해서 돌리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제일 첫 번째 불렀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과 온 세상이 가득 찬, 오늘 어떻게 그런 찬양을 참 잘 맞게 부르셨는데, 그런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옷 필요하면 옷 주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목적이 과연 어디에 맞춰져야 되며 과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갈 때 공부도 의미가 있고 사업도 의미가 있고 직장도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 모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그 정답을 찾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참 정말 동부에 눈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부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이 막 카톡으로 막 보내면서 한 10대 명이 그냥 카톡에다가 동부 목사님들 불쌍하다고 뭐 막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날 목요일인가? 눈 많이 온 날이 목요일이죠. 전부 다 꽉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이 카톡 쓰려고 우리 손녀딸하고 나가서 썰매 타고 그리고 눈사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보냈어요. 거기다가 보냈습니다. 눈꽃이 핀 눈밭을 바라보며 눈사람을 만들고 손녀와 썰매도 타고 서부 목사님들 불쌍하도다. 그러면서 사실 제 속마음은 속이 탔어요. 그 다음 날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 성도들 대부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발렌타인데이 때 또 한 몫을 봐야 되고 참 대몫을 보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필이면 발렌타인데이 전날 이렇게 폭설이 내려가지고 지금 뭐 비즈니스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뭐 눈 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시는 일일 테니까 이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빈곤할 때나 풍족할 때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찾으신 여러분들, 또 찾아야 될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감격과 보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